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떠난다, 간다 하셨지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음을 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니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소생하는, 영혼을 의식하는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나는 간다, 떠난다. 근데 너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죽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떠난다. 어서 뭐로부터 떠나느냐? 육체로부터 떠난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다. 근데 죽고 나서는 영원히 소생한다. 영원히 의식된다. 영원히 떠난다라는 말입니다. 영혼은 육체에 깃들어 있으면서 마음의 작용, 생각의 작용, 깨닫는 작용을 하면서 사람이 회개하고 사리분별 정신을 차리게 하면서 이런 기능이 활발해지는 사람은 내가 영원히 죽고 나면, 육체가 죽고 나면 내가 떠난다. 내 육체에서 영원히 떠난다. 천국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참 영혼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영혼의 의식이 강한 사람은 시련과 고통이 있어도 억울해도 깨닫고 자각하고 의식에 대한, 영혼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영혼의 의식은 깨닫다라는 말인데, 되돌아보다 깨닫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면 육체가 후패해져도 미련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미련도 없고 세상에 대한 인정이나 욕구나 칭찬에 미련 없고 인생의 고달픔 속에서 아쉬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육체를 떠난다는 걸 두려움에서 벗어나면서 자신감을 갖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영혼을 떠난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통해서 성공하고 권력을 갖고 자존심을 세우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니까 영혼에 대한 의식이 없었습니다. 죽고 나서는 영원히 떠난다는 말, 의식 자체가 약했죠. 지식은 있었겠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는 지식이 있었겠지만 영혼에 대한 의식이 약했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죄라고 했죠. 그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은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올 수도 없다. 그렇게 예수님은 아주 단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의식해내냐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뭘 했기 때문에 영혼의 의식이 없었을까? 사실은 이게 예수님은 자신의 신의 능력을 초점된 게 아니라 신의 어떤 천한 목수의 아들, 열등하고 부족한 거,
모자란 것 가지고 사랑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영혼의 의식이 굉장히 살아나는데 그런 사람의 의식을 하지 않죠.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의 우월함과 예수님과 정반대의 성질을 가졌었는데 자신의 어떤 우월함과 아는 지식 가지고 이익과 자존심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살다 보니 자신의 영혼의 의식을 놓고 사람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강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 건가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많았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두려움에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죠.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자신의 영혼에 대한 의식은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천한 목수의 아들, 부족하고 열등하고 못난 것 가지고 회개하면서 영혼에 대한 의식, 영혼을 수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육체가 우습해질수록 내가 영원히 소생하고 의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깊이 깨달아지면서 인생의 아쉬움 없죠. 자랑도 의미도 없고 주장도 의미도 없고 인생의 고달픔과 아픔 속에 상처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갔죠. 그러면 삶이 깊이 깨달으면 내가 인생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없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육체가 후패해지고 죽을지라도 나락에 떠나면서 영원히 소생하는 자신감, 어떤 내가 가야 할 곳을 찾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유대인들처럼 내가 우월하고 똑똑하고 자존심 세우고 권력과 이익을 얻었지만 자기 영혼에 대한 의식은 약해지고 사람들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무시하지 않을까? 내 약점을 알까라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다 보니까 자신의 영혼의 의식은 약해서 예수님은 내가 육체가 떠난 후에 나는 영원히 소생해서 난 갈 곳이 간다라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게 참 사람 의식이 되면 자기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지면 회개가 안 되고 주장하고 사리분별이 안 되고 정신을 못 차리고 겪으면서 많은 상처만 남고 깨달음도 없고 아쉬움이 참 많죠. 내가 이렇게 옛날에 이랬더라면 어땠을까? 저랬더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있지만 영혼은 죽습니다. 그 깨달음이 없는 어떤 삶은 어떤 인생의 어떤 사람을 의식해서 깨달음이 없으면 습관된 사고를 갖습니다. 오래된 되풀이하는 되풀이하면서 저절로 익숙해진 주장하는 성질, 자랑하는 성질, 자존 세우는 성질,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3살 때부터 버릇이었던 것이 그대로 미성숙한 상태로 고집을 부립니다. 근데 변화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면 영혼 의식이 안 되고 사람 의식이 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되게 무섭죠. 그러면 변화가 두렵고 사람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두려워지면 어떤 고집, 집착, 편견, 고정관념이 굳어진 마음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주장을 하되 변화가 두려워하지요. 회개가 참 두렵습니다. 자기 입장에 치우치면서 선입견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 계산되고 내 느낌에서 판단되지만 객관적 이해가 안 되니까 뭔가 항상 내 마음속에 불안전한 불쾌감, 부정적인 성질이 강해지면서 지적인 호기심이 죽어버리지요.
내가 지적인 호기심은 자기 잘못,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해서 더 지식이 발전하고 성숙시키는 건데 이 기능이 안 되고 주장하는 건 강하지만 미성숙한 상태 속에서 뭔가 결과가 없습니다. 어떤 학습 효과가 없습니다. 이랬더니 이런 결과가 있구나. 이랬더니 저런 결과가 있구나. 그런 결과대가 없고 그러면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지지 영혼에 대한 의식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본능은 영혼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왜 육체를 늙게 했고 병들게 했고 아프게 했고 고달프게 한 이유가 뭐냐면 육체는 사라지는 거야. 계속 우리에게 아픔도 주고 피곤함도 주고 늙게 하고 초라하게 하고 비참하게 하는 건 너 지금 내 영혼이 의식해서 이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깨달아라. 영혼 의식해라. 그러면 내 인생의 99%의 실수를 반복하면서 지적인 호기심과 학습 효과가 발전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내가 죽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내가 의식 영혼에 대한 의식이 건강해지고 그러면 나 자신의 잘못과 싸우면서 인식 확장이 됩니다. 즉 분별력이 있고 올바로 판단할 수 있고 새로운 시각과 어떤 새로운 각도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인식 확장이 되면서 주장하지 않고 합리적 의심 속에 편견과 고정관념과 완악함을 벗어나면서 자기 인생의 두려움과 어떤 겁을 이겨내고 자기 인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자기가 자기를 올바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 내가 죽고 나면 육체가 후패해지고 늙고 초라할 때마다 나는 영원히 소생할 수 있어. 영혼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이게 사랑이지요. 은혜지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사랑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지요. 그러면 내 자신이 과거에 어떤 주장했던 게 아무 의미가 없고 자랑했던 게 의미가 없고 사람 의식하는 게 의미가 없고 편안해지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떠나간다. 내 영혼이 육체에서 떠난다. 내 이 육체 늙고 추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워서 벗어난다. 영원히 소생하는 힘이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아는 율법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주장하면서 자존심과 이익과 권력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그게 있잖아요. 잘하는 것 가지고 우월한 것 가지고 잘난 것 가지고 주장해서 영혼에 대한 의식은 약해지고 사람에 대한 의식이 강해지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설명했으면 나는 떠난다. 육체를 떠나서 영혼이 소생하고 영혼에 대한 의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질문했습니다. 어딜 갈 것이냐?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은 내가 갈 곳을 몰라 알지 못하. 왜? 죄 때문에. 죄는 뭐냐? 잘못 이해하는 거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사람 의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을 의식하는 게 선이고 자기 영혼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 의식하는 게 죄죠. 넌 지금 네 잘난 것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부정하면서 영혼 의식보다 사람 의식하기 때문에 죄 속에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늙고 추하고 죽음 앞에 있어도 네가 영원히 떠난다는 걸 모를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영혼에 대한 의식 갈망하고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자신의 영혼에 대한 의식이 없다 보니, 사람 의식이 강하다 보니 내가 지금 어딘가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해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죽고 나면 영혼이 소생하고 영혼에 대한 의식이 있고 영혼에 대한 개념이 있을까?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우월한 영적인 에너지가 있는데 나는 느끼지 못한, 본능적으로 내 마음속에 내가 영혼이 있지, 내가 죽고 나면 천국 가지 라는 의식은 있지만 뭔가 느껴지지 않는 불완전한 불쾌감이 만들어지니까 사람이 의식되고 사람이 어떻게 평가할까 두려워지면서 상대성 비교 경쟁 속에서 의식이 좁아지는 겁니다. 주장하는데 이해를 안 하지 않고, 주장하는데 합리적 의심도 하지 않고, 자기 편향 확증에 빠져서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냥 고집 주장만 세웁니다. 완고해지고 굳어지고, 못 먹어도 고한 것처럼 고집, 자기 신념과 철학과 정의에 막 주장하지요. 근데 착각합니다. 이게 죄악이란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의식 되는데 자기 영혼에 대한 의식이 죽는 걸 모르는 거지요. 이런 사람은 변화가 두렵죠. 내가 늙고, 내가 돈이 없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가 어떤 인생의 변화는 자체를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쉽게 기분이 상해집니다. 내 뜻대로 1%도 안 되면 화가 나고 성질나고 불안해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내 감정이 상했어, 내 기분이 상처받았어, 거슬려, 기분 나빠하지요. 불쾌해. 근데 그 마음속에는 영혼에 대한 의식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면 기분 좋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분 나쁘다면 사람 의식되지만 자기 영혼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 주장하는데 사고가 확장이 안 되고 인식이 확장이 안 되고 또 영혼은 의식이 없고 사람은 의식되고, 그러면 내 생각이 깨닫는 영혼에 대한 성질이 죽어버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자기가 원한다는 이성이 없이 흥분하게 되고, 지금 심각하게 내 상처만 받은 것에 기분 나쁠 뿐이지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건 의식이 없는, 점점점 이게 강해진다는 겁니다. 육체는 떠납니다. 하나님이 왜 늙게 했고 아프게 했고 병들게 했고 피곤하게 했고 나약하게 했고, 그래서 불안과 불쾌감과 부정적인 성질을 준 이유는 네가 지금 의식이, 영혼에 대한 의식이 살아나야 이걸 극복할 수 있어 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람에 대한 의식이 강하니까 내가 늙고 초라하고 병들고 아프고 나이 들어가면서 비참해지는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는,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사건이 생길 연결고리가 안 됩니다. 영혼의 의식 때문에 깨닫죠. 깨닫는 사람은 연결고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스트레스 받았어. 그러면 내가 거기서 깨닫고, 그래, 영혼과 연결되지요. 내가 힘들었어, 지쳤어, 늙었어, 외로움 속에서 영혼과 연결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깨닫죠. 힘들고 외롭고 무시받을 때, 천대받을 때 내 영혼과 나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인생에 눈뜨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면 인생이 인식이 확장되면 통찰력이 생기죠.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그 많은 지식까지 회개하지요. 그러면
그러면 내가 모든 게 연결고리가 됩니다. 기분 좋아도 영혼과 연결되고, 기분 나빠도 영혼과 연결되고, 내가 잘못했어도 지혜와 연결되고, 내가 죽음의 공포 속에서 깊이 깨달아 영혼이 소생하고, 사망의 골재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영혼이 소생하는 경험을 하다 보면 선한 목자를 만나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 인생에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죠. 슬픔도, 못난 것도, 외로움도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지금은 잘 살고 싶고 똑똑하고 싶고 유대인들처럼 잘 아는 것 가지고 누구를 비판하고 부정할수록 영혼과 연결고리가 안 됩니다. 그냥 막막한 두려움과 공포와 연결고리가 되고, 그러니까 두렵고 무서워지니까 영혼의식이 없고, 주장하는데 이해하는데 연결고리가 없고, 내가 늙고 초라할 때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연결고리가 없어지면서 답답하지요. 그러면 내가 이미 연결고리가 영혼과 연결고리가 아니라 사람의 의식과 연결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말을 평가할 때 그것은 부정적인 평가할 수밖에 없고 이해가 부족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 가지고 주장하고 자신의 영혼과 연결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듣자면 이해가 부족하지요. 이해가 부족하면 부정하는 성질. 내가 말이 맞아. 여러분이 저하고 부정하는 성질 보면 내 말이 맞아. 내가 정당하고 옳아.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내가 생각대로 돼야 되는 건 정하고 부정하는 성질인데 내 자신의 영혼과는 연결이 안 되고 사람의 의식에 불완전한 것과 연결되는, 그러니까 이게 자신을 괴롭히는 성질이 됩니다. 그럼 내가 늙고 외롭고 죽음이 올 때 그 죽음과 연결해야 영원히 의식돼야 내 죽음과 연결되고 외로움과 연결되며 소생하는 힘이 생기는데 내가 내 자신의 영혼과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사람 의식과 연결됐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공포 불안 속에 살게 되지요. 그럼 많은 것이 회개가 안 되려 주장하면서 표면적 지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쉽게 사람을 이해하기보다 판단하고 정죄하지요. 그럼 마음이 시끄럽습니다. 피곤하고 짜증나고 성질내고.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기 영혼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절망과 낙심이 있을 때 자기 연결고리가 되어야 됩니다. 영혼과 연결고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은 자기 영혼이 소생했기 때문에, 영혼이 소생하다 보니 선한 목자를 만났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계속 됩니다. 사람이 자기 영혼과 연결고리가 된 사람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 만나고 자기 힘이 빠집니다.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의 스스로 힘이 빠져야 되지요. 마음이 힘이 빠져 주장하지 않아야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자기 인생에 신비한 영혼의 세계를 들어갈 수가 있고 작아지고 겸손해집니다. 근데 나이 들수록 자기가 회개 안 되고 힘을 주장하고 내가 맞아, 옳아, 정의롭고 틀리지 않았어 라고 힘을 주장하는 사람은 영혼 의식되는 게 아니라 사람 의식되면서 이성 없는 화와 분노 속에 내가 어떤 사망의 골짜 같은 인생에 나이가 혼란스러울 때 내 영혼이 소생하지 않고 사람이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고 명상과 평안을 얻을 수 없고, 제멋대로 판단하고, 상대의 의도를 1도 이해 못하고, 제멋대로 지혜 짐작에 판단하고 자기의 의도가 최고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면 상대의 의도를 전혀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말한 말뜻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자네 떠난다. 육체가 늙고 죽음과 외로움과 병으로 아픔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영혼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떤 사건마다 자기 영혼과 연결되면서 지레 짐작하지 않고 뭔가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깨닫는 에너지죠. 깨닫는 사람만이 영혼 의식되죠. 주장하는 사람은 영혼 의식되는 게 아니라 사람 의식되죠. 자존심 세우지만 하나님의 뜻, 상대의 말뜻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 못난 것, 쓰리 같은 악과 실수와 열등함을 버리지 못하고 회개 안 되고 저장성 강박증에 자기를 쓸데없는 가치를 두고 열등감 속에 누가 나를 무시할까 봐 예민해지고 죽음이 무서워지고 나의 영혼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까 죽고 늙고 초라해지기가 무서워지죠. 우리는 사건마다 내 영혼과 연결돼야 됩니다. 나는 지금 육체에 떠나서 내 영혼이 가지, 천국까지. 그러면서 깨닫죠. 주장하지 않고. 그러면 인생의 사망의 골재 같은 인생의 아픔과 슬픔이 있어도 내가 영혼을 의식하면 인생이 눈이 떠지고 깊이 눈 떠집니다. 그래서 그건 죽음이 두렵지 않죠. 떠나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자기 영혼이 떠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의식하는 사람은 상대의 말뜻을 알지만 자기 영혼에 의식하지 않고 죽은 사람은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의식되면서 상대의 말뜻을 이해 못하고 주장만 하고 언제나 전전긍긍하고 자기 느낌에 주장하고 옳다 자존심을 세우고 사람을 의식되는데 자기 인생의 영혼을 의식하지 못하는 게 죄악이지요. 이런 사람은 하늘나라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신의 영혼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 영혼을 의식하고 있나? 아니면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을 의식하고 있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